그리고 또 하나의 영상이 제 눈앞을 지나갔습니다. 파노라마 같이 제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 냄새까지 나면서 순식간에 제 눈앞을 지나가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내가 내 영혼이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라는 그런 게 뭐라고 할까요, 봤어요. 하여간 그걸 보고 제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저 같은 죄인을 기다려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그런 기도를 바쳤지요. 그리고 조배실에서 엎치락뒤치락 기도를 하다가 새벽 아침 5시쯤에 성당 마당을 나갔습니다. 성당 마당을 나갔더니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신자분들이 아침 미사를 하시려고 할머니들이 한 분, 두 분 올라오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올라오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성모상 마당에 있는 성모상 앞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올라오시는 할머니들 등에 웬 날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하얀 날개. 천사의 날개가 저거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이쁜 날개들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잠을 못 자서 헛걸보나 보다. 아니면은 이게 소위 얘기하는 선망인가? 신체적으로 큰 수술을 받고 나면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된다 그래요. 그거를 이제 선망이라고 그러고, 이 선망 상태에서 여러 가지 헛것들을 본다고 하는데, 혹시 내가 선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 그 기도하는 할머니들의 등에 붙어있는 천사의 날개가 곧 잠깐 보인 게 아니라 이틀 내내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제정신이었습니다. 너무나 의식이 이렇게 선명하게 깨어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더 큰 그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때 어떤 사건이 났었냐면은 터널에서 유천차가 사고가 나서 이렇게 그 전복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뛰어서 그 차를 이렇게 차에서 아이들을 구하려고 뛰어가는 장면이 TV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너무 놀란 게 뛰어가는 그 사람들의 등에 커다란 날개가 붙어 있는 것이었어요.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경악과 기쁨과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라는 감동, 그런 걸 받았습니다. 그렇게 그 영적인 세계를 본 것이 이틀 동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선망이나 어떤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한 그런 부작용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은총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이렇게 설레입니다. 이 세상이 다 끝나면은 선하게 산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개를 달고 영적인 세계에 가겠구나 하는 저만의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리학으로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신앙심은 누구 못지않게 돈독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많은 분들이 영적 체험을 갖다 구하십니다. 근데 그 영적 체험은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죠. 근데 왜 영적 체험을 주시는가?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궤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궤도를 수정하게 해 주시려고 은총으로 영적 체험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심리 분석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 체험을 주셔서
균형을 잡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그때 체험을 하면서 느꼈던 제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영적 체험은 눈을 뜨게 해줍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모든 걸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보고 있지 볼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거의 이렇게 소경인 상태죠. 하나님께서 영적 체험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은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체험을 하고 나면은 인생을 사는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동안에 가치관이 영적인 단계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영적 체험은 신앙인들에게서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영적 체험에는 한계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한계성. 그게 뭐냐? 첫째로 영적 체험의 그 어떤 그 효험은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영적 체험을 했다 그래서 그 체험의 어떤 심리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기간이 있는데 대체로 3일에서 6개월 정도, 길게 가야 6개월 정도라고 그럽니다. 더 짧아요. 사실은 영적 체험은.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어떤 일종의 자극을 주는 것이지 그것이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지 인간성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영적 체험을 한번 하고 나면은 그 체험을 또 하고 싶어서 자꾸 연장하려고 하는 무엇인가를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안 하고 자꾸 그 영적 체험만을 구하는 그거에만 매달린다는 것이죠. 그거는 사실 그리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영적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영적 포장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영적 체험을 했다는 것을 동네방네 다 자랑해요. 사람들이 자기 갖다가 막 존경하는 눈으로 쳐다봐요. 그것에 이제 맛을 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를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내적으로 혼란스러운데 마치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처럼 외적으로 포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영적 포장이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가짜 영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가짜 영성을 가지고서 아예 이걸로 생존의 수단을 쓰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사이비 교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이비 교주들은 작은 이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눈속임하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적지 않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짜 영성을 갖다 식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영적 체험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 체험은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 영적 체험이 나의 능력이나 나 자체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선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실 수 있는 것이지 내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갖다 우리가 유념하지 않고 간과하게 되면 자칫 하나님은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교주 역할을 하는 그런 사이비 교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기도를 많이 해서 이적을 갖다가 만들어내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끌어들이고 그 사람들의 돈으로 치부를 하는 그런 사이비 교주가 된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일이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신부님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치유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었는데 사람들이 당신에게 찾아와서 계속 그 치유의 기도를 달라고 하자 이 신부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셨답니다. 저한테 주셨던 은사를 가져가시라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 때문에 제가 교만해졌다고 도로 가져가시라고 기도했던 분이 계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건강한 선택을 하셨던 신부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러질 못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주는 존경,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돈 이것에 집착을 해서 가짜 영성을 갖다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그런 일들도 적잖이 벌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런 복잡 미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성심리학으로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해부하고 분석하고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런 강의를 1년의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홍성남 시부였습니다.